2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두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더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이적과 또 하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이들을 이제 그 명성이 계속 높아지게 되어집니다. 이 앞에서는 이 본문의 앞장에서는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주님에 관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어떤 세리를 제자로 다시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자 레위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큰 잔치를 이제 베풀었는데 그곳에 세리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예수님과 이런저런 이제 논쟁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첫 번째 논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비방하면서 이러기를 그들이 비난하는 근거는 어째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리는 세리와 또 창기 또 죄인들도 나병 환자랄지 또 그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하거나 교제하는 것이 정결례로는 굉장히 정결법상 그들이 지키는 정결의 규례상 옳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금지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라고 주님께 논쟁을 벌입니다. 주님께서는 의사가 건강한 자에게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주님께서 오신 것이다라고 대답합니다. 또 두 번째로 그들이 요한의 제자와 또 비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바리새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언제나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또 이렇게 시비를 이렇게 먼저 겁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그들의 그 율법상 가장 또 좋아하고 그들이 자주 절기 때마다 날을 정해서 행하던 그런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금식하고 또 그런 이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또 율법을 지킬 때에도 그들은 또한 요한을 향해서도 요한의 그 삶과 요한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동의하거나 수용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저 이들은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든 방식들과 또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들, 또 자신들 그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것, 자신들이 그저 유지하고 있던 그런 기득권들, 그런 것들에 관해서 자신들의 명성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것들에 그저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을 경계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어떤 정결례랄지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정확하게 지키려는 것, 그런 것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또 서기관들에게 주님의 사역과 또 주님을 따른 제자들의 삶의 태도들에 관해서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들에게 몇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없고 오히려 그때는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과 또 새 옷과 낡은 옷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내어서 낡은 옷을 수리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붙이는 자가 없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옷조차도 기존에 있던 새 옷과 낡은 옷 둘 다 쓸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새 옷과 낡은 옷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 것은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를 터뜨리게 되고 또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드신 이 세 가지 비유들은 지금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가, 지금의 상황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치와 금식에 관해서 또 불경건한 것과 경건한 것, 그리고 기존에 자기들이 지키고 있던 그 전통을 넘어서는 것과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 둘을 대조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것, 그리고 더 나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또 잘 어울리는 것들끼리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서로 엮어내기보다 정말 지금의 상황에 우리의 영혼에 가장 적합하고 꼭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가장 더 좋고 나은 것이 어떠한 것인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을 보면 주님은 천사들보다 또 이전에 수많은 대제사장들보다 더 탁월하고 우월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어린아이들을 부르시고는 이들과 같은 순수함이, 이들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더 나은 것, 더 중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을 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태도들과 방향들, 우리가 살아온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온 삶의 가치랄지 고수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정말 나의 삶의 문제들을, 우리의 영혼의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내 영혼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고, 또 그러한 기존의 가치들과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께로 이끄는데, 하나님께로 이끄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그 식사의 교제 가운데 부르신 사람들, 세리와 창기와 또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기존의 낡은 가치로 본다고 한다면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정결법과 거룩함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가치를 주셨습니다. 기존에 이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붙들었던 것은 율법을 통한 자기의 어떤 성장과 자기의 성숙들, 또 그런 겸손함의 그 인격의 도야들을 통한 그러한 삶의 그 질이 더 나아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시합니다. 또한 그 반면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삶에 문제가 있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그렇게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혹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로, 인과적인 것들로, 인과응보의 그런 방식들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모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인과율로만 따지고 인과율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학 공식이랄지 과학의 물리 법칙이랄지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인과율을 벗어난 일들이 더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걸리는 병들,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 사실은 왜 갑자기 이런 알 수 없는 병들이 걸렸나, 불치의 병들이 걸렸나, 그런 것들 이유를 알 수 없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더 많습니다. 요즘 자가 면역 질병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사람 사이에. 그것들이 이게 자기 몸에 있는 면역계 체계를 파괴하면서 오히려 면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공격하는 그런 질병들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런 병들이 걸리는 원인에 관해서 사실은 누구도 의사들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넘어섰던 그 모든 일들은 인과율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어떠함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하고 그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일들보다 기존에 내가 살아가고 있던 삶의 방식들과 가치들을 고수하며 그것만 바라보면서 더 크고 넓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경험 안에 가두어 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또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더 중요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가장 더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그런 겸손과 이런저런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들과 같은 순수함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특징이 있는데, 가지고 놀던 이렇게 장난감이 있거나 그런 놀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더 좋은 것, 더 재미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자기 눈 안에 들어오게 되면 즉시 가지고 있던 것을 언제든지 버리고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합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영혼에,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구원할 수 있는 영혼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내가 붙들고 있던 삶의 태도도, 또 그런 관습들도 내려놓고 더 좋은 것들을,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길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순수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런 순수함과 정말 언제든지 내가 갖고 있던 것들,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것, 나보다 더 나은, 더 탁월하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와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